만나가지고 정말 사람 되고 또 용되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어떤 집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정말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서 집안을 완전히 살리기도 하고,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만남들은 팔자를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룻기 2장에서는 그러한 결정적인 인생의 팔자를 바꾸는 만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우리 인생의 팔자를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 주어진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룻이 모압 여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덩어리에 사는 이런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이 과부 둘이서 이제 먹고 살기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가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결단했어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여자가 정말 그들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마침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날씨가 따뜻한 곳이라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도 추수를 하고 가을에도 추수를 해요. 그런데 때마침 봄에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두 여자가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나오미도 고향 떠난 지 오래돼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막막한 상황에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지금 추수 때니까 이 나달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떨어진 나달을 추수하고 바닥에 떨어진 걸 다 주워다가 어머니 제가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갔어요. 밭으로 나갔는데 그 나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그 동네에 베들레헴의 유명한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근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어쨌든 우연히 나갔는데, 그리고 먹을 것을 밭에서 주우려고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죠.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룻이 나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마침 해필 보아스가, 대저택은 베들레헴 다운타운에 있어요. 이 시골 베들레헴 주변에서 이 농사는 일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그때 마침 이 주인께서, 보아스께서 왕림하신 거죠. 일꾼들이 추수를 잘 하나.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일꾼들이 잘 일하나 보는데 잘 못 본 모압 여자 소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쟤는 우리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부탁하면서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나달을 줍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 섭리로 간섭하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온 룻에게 은혜의 섭리로 그 인생을 이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봄에 추수할 때 왔는가? 왜 하필 우연히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가? 왜 때마침 보아스가 잘 오지도 않는데 그때 왔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이게 3절에 우연히 그 밭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돌아갔는데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 인생살이가 뭐 다 그렇지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을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그 인생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만남으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가 그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룻과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 어떤 시점에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런 결정 없이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같이 한번 믿어보자 해서 그냥 못 이긴 척 나오기도 하고 그냥 길 가다가 교회 간판이 보여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나아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룻과 같이 올바른 정말 선택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함제자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룻과 같이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연히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보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믿어보기로 한번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다음 스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좀 더 절박해야 돼요.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가보자, 새로운 인생을 펼쳐보자 이렇게 온 것과는 다른 겁니다. 룻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보자, 믿어보자, 부탁하니까 한번 들어주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이 드뭅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홀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간절하게 찾는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내 앞이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저는 회개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고 부딪혀가지고 회개하다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상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히 찾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오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누구든지 인생들은 풍족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살다가 내 인생이 비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만나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인생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때 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만남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이 모압에서 온 시골 소녀가 열심히 줍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8절 9절에 얘야 너 내 딸아 라고 하면서 딴 데 가지 말고 이제부터 나의 소녀들과 같이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일꾼들 소년들에게 말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네가 목마르면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친절, 웰컴, 친절. 그러니까 모압 여자 룻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왜 감동하냐면은 유대법에 낯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너무 못 취급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 특히나 이방 여자는 짐승으로 취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알지도 못하는 데 와서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라. 내 소년들이 못 건드리게 했다. 목마르면 여기 소년들이 마시는 물 마셔라. 친절과 웰컴으로 환영해 주니까 이 모함 여자가 그걸 알거든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룻이 엎드려 1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하죠. 11절에 너희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왜 왔는지, 무슨 결단을 했는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리고는 축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내 주여, 주인님이 된 거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말 보아스라는 신사, 정말 이 지역의 유력한 자, 이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 지역에 아주 갑부이고 이 보아스가 아주 젠틀한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도 걸어주고 친절을 다 베풀어주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고 너 참 좋은 결단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결단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네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full rewards, 온전한 상 주기를 축복하노라. 얼마나 젠틀합니까? 기가 막힌 신사죠. 너무너무 감동해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가 축복한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 믿음의 땅,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로 결단한 것, 그거에 대해서 리페이, 보답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 보답,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한 룻에게 주시는 보답, 그 상,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아스가 그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축복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그 축복 기도의 응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신이 나중에 보아스 때문에 먹는 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회복하고 나오미는 재산도 회복하고 나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도 하잖아요.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누가 축복입니까? 이 보아스가 축복 덩어리. 이 축복 기도의 응답은 보아스 자신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부유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돌아온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답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답하시고 우리 믿음에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보아스처럼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겉은 그렇지만 마음은 이렇잖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너 믿음 없이 살았다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웰컴하십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안다. 다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난 것처럼 나는 가질 것도 많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나는 능력이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내 미래는 펼쳐져 있고 안정되고 나는 삶 가운데 즐겁고 때로는 너무 바쁘고 그렇게 살다가도 너무너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 신경 쓸 게 많고 모든 인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아십니다. 너의 공고하다는 걸 wretched, 비참하다는 것이죠. 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가진 것 같고 네가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내가 너 영혼을 볼 때는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그렇게 너는 정말 존귀한 영혼이건만 보이는 물질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세상 물질과도 같게 되었다. 너는 부유하다고 능력 있다고 만족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가난하다.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도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하루 쉬면 어떻게 되는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손을 펼치지 못합니다. 움켜쥐지 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나?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아도 가난해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가정도 먹을 것도 모든 리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린 너무 가난해. 그렇게 뱅크는 꽉꽉 차 있고 내가 수입은 높은데 너무너무 영혼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영생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앞에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 진리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벌거벗은 것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치입니다.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룻을 알지만 모압 여인을 축복해줬어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것 잘하였다. 참 좋은 결단이다. 하나님이 네가 행한 그 결단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 인생에서 네 홀로 그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날개그를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해 나온 너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께 이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지니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신적인.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됐어요. 인간이 됐다는 것은 가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놓고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난한 인생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담벽을 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이.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주변만 이렇게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만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영혼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한번 부유하게 되는 걸 경험 못해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가난한 너희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뻘거벗었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을 열고 주여 주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이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떡합니까? 밥 먹을 때 14절에 식사할 때 야 배고프니까 상 좀 펴라. 좀 음식 좀 차려라. 그래서 다 오라고 룻을 그 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룻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차마 보아스 옆에 가지 못하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을 배불리는 거예요. 만족.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저도 그걸 경험. 그 다음 날부터는 똑같은 나뭇잎이 아닙니다. 그 잔디가 그 잔디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영혼의 만족이 임합니다. 하루 전날까지 내게 있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자괴감과 비참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영혼과 컨프런트, 란데뷰를 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니까 만족이 임합니다. 만족. 그걸 영적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디서 사느냐, 그건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동정제랑 얘기하다가, 동정제가 아시다시피 클라리넷 연주자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연주회를 위해서 몇 달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마침내 콘서트에서 멋있게 연습한 대로 잘 해서 올해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때 그 후에 이상하게도 기쁨과 성취감과 만족감 대신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덮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허함, 허무함.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연습했고 내가 이렇게 잘 성공했으면 뭔가 나를 확 만족시켜주는 뭐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2, 3일을 힘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이만큼만 벌면 이거 이 학위만 따면 이것만 되면 이 직장만 되면 마침내 됐을 때 영혼에 확 만족이 오나요? 만족이 안 와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이루고자 하는 이것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내 영혼은 고와 결국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 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를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혼을 부유케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나를 부유케 하는 영생, 구원받은 영혼.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면 내 영혼의 만족을 이제 이런 것이구나 처음 눈을 뜹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런데 또 세상살이가 또 항상 구름에 붕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직장에 나가면 또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앞을 가리고 또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몸은 아프고 우리 삶에 계속적인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룻이 밥 한 번 잘 먹었다고 그 룻이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룻은 앞으로 인생이 착착착 펼쳐져야 되는데 밥 한 번 먹여서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밥을 먹고 나서 소년들에게 15절에 너희들은 곡식단 사이에서 이 소녀가 줍게 마음껏 허락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흘려라. 다 양채같이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저 애를 위해서 좀 흘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구하지 않은 이 룻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면 5갤론, 두 여자가 2주 동안 먹을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은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걸 원하십니다. 한 성도와의 대화 가운데 한 성도가 정말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것. 정말 인간관계에 고통이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영어 못한다고 깔보고 피해주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정말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다. 그래서 꾹꾹 참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다음날 항상 아침 일찍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상한 만족감이 들어오고 영역근심 사라지고 스트레스 사라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풍요함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과 함께한 주님 안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 같은데 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부유한 사람이 못 가진 걸 주니까, 소망을 주니까, 참 평안을 주니까, 내가 가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참 평안을 주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소망을 주니까, 참된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내가 부자죠.
예수님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인 것입니다. 돈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로 앞일이 캄캄해서 옆에서 볼 때 내가 근심스러운 것 같은데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기뻐하는 자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딱하다, 어떡하나, 저 상황에서 어떡할까 하는데 본인은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계신 자는 모든 것이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모든 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내 인생을 이끌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인격과 신앙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한 가지 복된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무 커요. 제가 이거를 연구해서 전달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하루를 새롭게 새 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인생살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예수님의 날개그를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유일한 만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스가 축복했을 때 룻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축복하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제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영혼을 부유케 하시옵소서. 제 삶을 부유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제 삶이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딴 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딴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또 딴 데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딴 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아스가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딴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나중에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막 자랑합니다. 음식을 주면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엉뚱한 데 다시 밀어두지 말고 딴 데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딴 데서 나를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ultimate answer, 온전한 축복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며 자랑하며 경험하며 자랑하며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